네, 주안의 만나 5월 14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신앙의 실패를 겪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실패와 함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은 우리의 삶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복귀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그 원인을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이게 연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가 아이성에게 첫 번째 패배하였을 때에 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알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계산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패배했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패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함의 이후에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요.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지요.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두고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론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을 주셨는지에 대한 답을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을 듣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음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또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론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가장 처음은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다는 표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정상적이라면 사무엘상의 모든 사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기도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론으로,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론으로 현재의 위기를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기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 전쟁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루면 하나님도 다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실패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하게 기도하며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론으로, 세상의 방법론으로 하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기대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블레셋의 사기를 더욱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블레셋은
너희가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강한 남자가 되어라. 라고 서로의 사기를 막 올려요. 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겨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스라엘이 더욱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앞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면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기게 되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이자 진짜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라도 그렇게 종교적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징벌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종교적 이벤트는 절대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진솔한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